하나님 말씀 창세기 1절과 그리고 우리 31절 한 절씩 읽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강연을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 읽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속사, 성전, 언약,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각 권을 그리고 한 장 한 장 또 한 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어떤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 사건이나 한 인물이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속사나 언약, 성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없이 그냥 읽으면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그저 모범이나 아니면은 그저 내가 이 한 개인이나 한 사건을 보고서 내가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꿰뚫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배울 텐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세운 탑이 무슨 탑이었죠?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은 결국에 세상 나라 왕국의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쌓아 올리는 이 세상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왕국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출발했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대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또 물로 심판하시거나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게 첫 번째고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점점 회복시켜 나간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가 또 이어지냐면 사사시대가 이어지죠.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통한 왕정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는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화된 실현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묵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모세오경 안에 속한 성경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모세오경 5개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먼저 모세오경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첫 번째로 준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자, 그렇죠. 이것을 율법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역사서와 선지서, 모든 성경의 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율법서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도 이 율법을 어겨서 징계받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율법인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이 세상 나라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징계를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자, 창세기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 태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할 때 베레시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태초에라고 했고, 영어 성경은 창세기를 뭐라고 하죠? 제네시스. 맞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제네시스는 창세기에 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를 이제 70인용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게네시스라고 말합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 우리나라에도 제네시스 많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네시스 이렇게 막 차로 막 굴러다니잖아요.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게네시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와 세상 나라 백성들의 족보가 굉장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나라 계보와 하나님 나라 계보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여러분 나온다고요. 자, 창세기는, 자, 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류의 시작이고,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어떤 나라의 또 시작을 알리냐면, 인간 나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전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이죠. 세상 나라의 전형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라는 게 창세기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창세기에서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를 기본적인 어떤 큰 사상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구조인데요. 거기 이 그림이 있죠. 톨레도트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 총 창세기에 보면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10개의 족보. 자,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는 요즘에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를 강조하는 할애하는 그 분량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족보를 말할 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분명한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과 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 아들들 중에는 셈의 족보가 가장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셈의 족보요. 왜죠? 셈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강조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조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강조하면서 이 족보들을 다루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 나라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 족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족보를 보면서 불순종과 죄악의 족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 나라 계보에 다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가족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 계보에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계보를 우리가 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예수님의 족보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되겠죠. 결국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그 죄악된 계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계보, 새 계보로 만들어 가시는지까지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나아가는 그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빈칸에 있는 것에 천천히 한번 채우시면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요, 크게 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구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와요. 12장부터 50장까지 구조입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세상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민족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 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흥망성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뭐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주로 카메라가 어디를 잡죠? 그렇죠.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들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역사를 기술해 가는 거죠. 어쩌면은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보셨을 때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강성하게 세워지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물줄기를 다 이어받아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포커스는 지금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그 재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준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첫째 아담에게 주었던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똑같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재창조하신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똑같은 복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예언한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재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넘어가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과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과 모세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게 굉장히 인클로지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 시작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에덴으로 나오죠. 새 에덴으로 나옵니다. 새 에덴.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똑같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리고 창조가 새 창조로 완성이 되고요.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 너무나도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의 종교의 어떤 경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종막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가 자꾸 희미하게 시작되는 걸 봅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희미하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된다고요. 굉장히 웅장하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2장 넘어갈 텐데요. 이 창조 기사를 처음 받았을 이 원독자들, 원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원독자이고 원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들에게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창세기가 없었다면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근원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애굽인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걸 신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들도 비가 안 올 때는 해에다가 절해야 되고 또 물이 부족할 땐 개구리 신을 찾아야 되고 농사가 안 될 땐 메뚜기를 찾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라를 찾고 레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고요. 언약 백성이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그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또 우리 언약 백성들은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 우리 스스로 탐구해서 알아낸 발견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철저하게 받아야 알 수 있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경험했던, 가졌던 그 가치와 사상이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미신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미신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이상하게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430년 포로 생활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저들이 믿는 신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창조 신화들을 다 깨트리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무지했고 가려져 있던 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구나. 그분이 통치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딱 읽었을 때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이 1장 2장 볼 텐데요. 자, 여기서 1장 2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자,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경작해야 될 땅은 어디인가?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니라. 오늘 우리가 에덴의 뜻도 우리가 배울 테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에덴이 돼야 됩니다. 에덴의 뜻은 나중에 보겠지만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기본적인 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요. 기쁨의 동산. 자, 거기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시죠.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법을 주세요. 그게 뭐였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자, 우리가 지난주 일날 여기서 나무샘 통해서 잘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그림으로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림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세요. 이제 왕 등장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만드세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서 주시는 게 바로 이 창조 세계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라 하시죠. 정복하라 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과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여기서 순종과 의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나올 텐데요. 죄와 타락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3장은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세워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법,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죠?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와,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 교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안 믿어지면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숨겨 놓을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창조가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를 믿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이 1장 1절에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예배해야 할 분이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예배해야 할 왕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좀 돌아와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요. 그들을 도와줄 것 같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은 이제 우상이고 헛되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죠. 선포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도 움켜쥐고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살면서 잘 되고자 세상 나라의 법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밑에 이렇게 두었잖아요. 자존하신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우리는 자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가 있다면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왕이나 창조주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고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할 때 창조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부족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심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해진다거나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돌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드러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받으셔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영화로워지신다는 것. 이게 세상의 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흘러 넘친 거라고요. 흘러 넘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실력 없는 화가는 아니죠. 그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실력 있는 화가입니다. 근데 그 화가가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멋진 그림을 그리면은 와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지 않으셔도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므로 우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돌려드림으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봤는데 조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아마 지금부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조금 다릅니다. 창조 순서가 갖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혼돈.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혼돈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세요. 공허했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배경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무질서. 아 맞습니다. 무질서. 맞아요. 카오스. 무질서라고 했고요. 또 그 상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랬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고 채워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날부터 3일째 날에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이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안식입니다. 7째 날 안식.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안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위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자, 네, 종이 쳤나요? 마칠 시간이 됐나요? 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요것만 하나씩만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 배웠듯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처럼 외형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없으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으로 의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관계성이요.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보세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침팬지나 원숭이나 고릴라나 개나 돼지나 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우리는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 목적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찾겠다는 거죠. 이게 죄와 타락입니다. 이게 죄와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기능을 할 때만 그게 선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의 영혼을 그릇과도 같다고 했어요. 이 그릇 있잖아요, 그릇.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담을 때, 비워질 때 인간은 타락하고 공허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비워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다 계속 채운다는 거죠. 계속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참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무언가를 다른 것들로 채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의 동물과는 다르게 본능만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 사랑할 대상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 부끄러운 거지만 OECD에서 자살률도 1위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보젓하게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하루에 수십 명이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도 우울증, 유독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걸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첼렘은 밑에 석상들 있죠?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 석상들을 당시 고대 왕들은 세웠다고요. 자신이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이 상들을 두면서 여기는 내 통치 영역이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곳에 서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의 주인이고 왕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 일터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타락은 이 대리자를 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가 속한 것을 다스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누구의 왕국을 세우죠? 계속 반복하지만 세상 나라, 자기 왕국, 내가 통치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넘어가세요.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 하신 건데요. 모세오경 바로 읽기에 보면 창조의 마지막 꽃,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인간 창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귀성입니다. 존귀성. 두 번째는 인간의 평등성. 세 번째는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 네 번째는 대리통치자. 자,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안치환 씨 노래 맞죠?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창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유일하게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것이 사람이에요. 핸드메이드, 갓메이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도 공장에서 그냥 딱딱딱딱 찍어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요. 우리 중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냐면 가치를 뭐라고 보냐면 그 존귀성을 어디에서 찾냐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냐,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성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 자체를. 이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도 참 안 바뀔 때가 많아요. 장애인이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 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눈이 열릴 때요,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숙인 속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장애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난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무시한다고요. 소외시키고 차별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해요. 둘도 없이 귀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 보세요. 사람을 기능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은 기능의 하나예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고요. 이 세상은 참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입니다.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을 깔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두 번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의 씨가 있다. 모든 존재들에게는 종교의 씨가 있다.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요, 비가 안 오면은 막 기우제 같은 것도 지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자나 초월자를 찾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칼빈이 말했던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 예. 그렇죠. 여러분, 개나 돼지나 원숭이가 종교성이 있습니까? 종교성 없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람이 벌받기 싫어서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종교성. 자, 그리고 마지막 대리통치자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창조 기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받아봤거든요. 제가 모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셨던 곳이 양산 부산대병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의대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보면 수많은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창조 기사 있잖아요. 박혁거세입니까? 아래서 나온 당군 신화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고대 신화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창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고대 근동신화는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 이런 것들의 속에 다 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간에 서로 싸우고요. 신들 간에 인간은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부려먹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착취하고 억압하는 신들의 신화가 대부분 그 이방 나라의 창조 신화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창세기만요, 유일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교제를 나누시는 관계를 가지시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와 다신론 속에서 이방 나라에 있는 창조기사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혹시 안 믿는 사람과 얘기 나눌 때 이런 창조기사가 안 믿는 그런 교과서에도 있고 뭐 다른 신화, 그리스 신화에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더 드러내는 거죠. 비인간화, 비인격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때 존귀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신의 어떤 소유물이나 신의 어떤 종속되어서 부려먹거나 착취당하는 인간으로서밖에 전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의 무신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우연한 존재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삶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적자생존이죠. 강자, 독식, 약육강식이에요. 죽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창조론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삶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복주심이 있는 거죠. 죽음은 수고의 끝이고 천국의 시작이죠.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창조를 믿는 사람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문화명령입니다. 자, 이 문화명령. 자,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주시죠. 명령을 주시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이 바로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직종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예체능계, 산업계, 미용계, 패션계 이런 다양한 계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악한 통치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문화들과 그것들을 세상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빈칸이 있으시면 거기 채우시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50분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5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5분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서 아이고 다리야 손아 창조했더니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은 노동과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은 죽어라 일을 시키잖아요. 마치 그 알베르트 까미가 지었나요? 그 시지프의 신화에 나온 그 돌을 굴려서 끊임없이 내려오면 또 돌을 굴리고 올리고 이런 신화로 보잖아요. 근데 창조 세계의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쉬기를 원하세요. 안식. 일이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쉬듯이 저와 여러분은 70, 80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이 안식을 하나님 아닌 캠핑, 하나님 아닌 여행, 하나님 아닌 가족과 즐기는 그런 어떤 집에서 TV 보고 전 부쳐 먹는 그걸로 이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육체의 쉼은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쉼은.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주일을 위해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희는 주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기억하여 지키기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 날인 것처럼 나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외국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캠핑이나 쇼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까지 에덴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마친다고 했죠. 자, 에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자, 에덴 뜻이 뭐죠? 기쁨, 행복, 즐거움입니다. 자,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 터전입니다. 터전.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새 에덴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일까요? 왜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까요? 아멘. 맞습니다. 이 답을 제가 원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보면은 거기 과일이 많으니까요. 거기는 뭐 사자랑 놀 수 있다면서요. 곰도 안 물고 뭐 사자랑 곰이랑 같이 뛰어논다면서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곳이라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이에요. 에덴. 하지만 인간들의 고통의 원인은 뭐냐? 신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신라고 난 이후에. 그게 인생들의 고통을 더해주는 거죠. 그게 더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은 에덴이십니까? 에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이십니까?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딱 좌정에 계셔야 됩니다. 저도 남편이고 아빠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한 번씩 제 자아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저의 개인 어떤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에덴 동산의 그 왕이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그 선악 나무 열매, 그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참 때로는 거슬리고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에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진정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에덴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